우리가 이 찬양 하나 하는데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매끄러운 찬양이 나오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했는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단련되어지고 또 해야 되는 이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단련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축복을 우리가 나누고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들이 인생을 단련하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음악 하나도 사전에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준비를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온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라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고, 십자가가 밤에 번쩍번쩍하고 해서 외국인들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하지만요, 그 안에 진실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아도 아무것도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한 알에 밀이 있는데 온전한 밀알만이 이게 삭을 틔워가 많은 또 재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있고요, 그런 수만 가마니를 갖다 놔도 안 돼요. 보면은요, 그거는 병든 것밖에 안 되고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내가 왜 이런데 내가 보고 뭐라 하는데 이렇게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가 하고 전해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듣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른가 이렇게 해서 너를 지옥 천국으로 보내는 분은 하나님이지 목사님이 아니다. 저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인지 목사님 개인이 하는 이야기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분 나쁘더라도 목사님이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든지 무슨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목사님 그것도 못 알아주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늘 병이 걸린 믿음밖에 안 돼요. 그래요. 보면 그 사람 장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그런 사람이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보면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요, 머리털까지 세시고요, 우리 심령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요. 보면은요. 저가 건강한지 안 한지 다 살펴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고 사신이라 그러는데 정말로 삐치고 정말로 속은 맞습니까?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왜 엉망진창인데 말씀 앞에 안 쓰고 말이야, 이 땅에 욕심 부리고 이 땅의 것을 쫓아서 가니까 교회가 많아도 성도들이 많아도 무슨 유럽이고 어디고 간에 하나님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막 확 디비버리시고 싶은 생각이 많을 거예요.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어린 너희들이 값없이 와가지고 십자가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산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래 가르쳤냐 하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가 계실지 몰라요. 진실된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의와 진리와 거룩을 목적으로 성령과 사랑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말씀은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부분에는 그렇지 못해. 그래 하면은 당장 내가 밥통이 떨어지고 또 이득이 안 생길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살짝이요,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게 온전한 미랄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겸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떠난 겁니다. 그거요. 오늘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는요, 정말로 진실됨이 없고 정말로 거룩함이 없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진정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드리는데 진실된 그런 건강한 밀이 없어요. 다 병들어 있고 다 상해 있고, 어떤 부분은요. 그러니까 변환이요, 부하가 되려고 하면 온전해야 되는데 부하가 안 되는 거라. 이게 수는 많지만. 그래서 오늘 진실된 회개가 있고요, 진실된 기도가 있고요, 진실된 예배가 있고요, 진실된 삶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부탁해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지혜의 훈계예요. 다시 말했어요. 지혜가 말합니다. 야들아! 예, 지혜인 내가 말한다. 너희들은 정말로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라.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게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 온전하게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그런데 어떤 부분은 손해볼까 싶어서, 이득이 안 될까 싶어서, 내가 저래 하면은 어려움 당할까 싶어서 그 부분만은 살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요, 지시하는 거예요. 보면 지시하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라. 온전히 의로우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하지 않는데 놔두는가? 그래도 참고 온전하게 되도록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 뭐 할지 모르고 이렇게 할 때 부모가 왜 가만 놔둬요? 온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생산을 하기 위해서 키워가지고 하도록, 온전하지 못해도 가만두고 가르치고 지키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밥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은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우리의 은행 심사요,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어떤 부분에는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정말로 내 마음의 생각과 성품과 모든 거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김과 사랑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성김과 사랑이 목적이요, 죽어도 하나님만 경외할 거예요. 죽어도 나는 어렵게 가는 그게 내 먹이에요. 내 삶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거는 날마다 돼야 되고 계속돼야 되고 영원히 계속돼야 되고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세계 만민에게 가르쳐야 될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 말씀으로 살아요. 보면은 떡도 필요해요. 그런데 떡은요 길어봤자 100년밖에 못 살게 해요. 그런데 떡 100년만 사는 거, 그래서 영원한 지옥 속에 가는 떡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영원한 말씀,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아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가라는 것은 영원한 떡인데, 영생의 떡인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그 떡은 저버리고 이 땅에 우선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떡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자식들 같은 애라고 주님이 오늘 세상을 향해서. 그게 교회냐? 하고 주님이 말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냐? 내가 그것 때문에 부활했냐?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를 지금 살려주고 있느냐? 이 악한 자식들아! 하고 주님은요 지금 대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요 주님의 온전하라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지시에 대해서요 온전하고 성과 사랑을 목적으로 살아라 하는 이 말씀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돈 되면은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십자가 지고 죽어라 하면은 아유 나 싫은데요.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내 자식도 살려야 되고요. 부모도 살려야 되니 싫어요 나는요. 그거는 싫어요. 나 먹고 살고 난 다음에 바르게 할 거예요. 뭐 그렇게 그래봤자 100년이에요. 그래봤자 3, 4 되고요. 그래봤자 오히려요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하게 돼요. 말씀을 저버리는 게 교만한 거잖아요. 보면은 솔로몬이 어디 성전을 안 지어서 부가 종기가 없어서 자신들과 후대들을 멸망시켰습니까? 온전하지 못해서 그랬잖아요. 열심으로 성전 짓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우리 했잖아요. 보면은 그 심판하는 거 솔로몬의 심판 참 유명하잖아요. 그런 지혜가 있어도요 온전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가지 않으니까 당장 자기 후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아들 르호보암 남유다 2개 지파만 가지게 되고 당장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세상이 좋아 보이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으니까 세상 100살도 못 사는 세상이 더 좋아 보였으니까 하나님 말씀 저버렸으니까 그 후손들이니까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그걸 싫어하셨어요. 세상 바벨론을 쫓아서 가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싫어하셨어요. 오늘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여러분들 이미 간파를 했을 겁니다. 아, 목사님이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은 아마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안 가지고 왕이 되었던들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와 자기 나라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그런 건 안 돼요. 보면 우리 모세와 아론이요 바로에게 갔잖아요.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고 바로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뭐 하나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보면. 너가 일하기 싫어가 지금 그러지. 이러면서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의 안전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요, 자기와 왕이 불순종했을 때는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와 거기에 딸린 소산물까지 문제가 생겨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레위기 26장 가지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순종하는 거, 왜 순종해야 되는가? 말씀이. 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천재지면으로도 지켜주고 대적으로도 지켜주고 곡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고 자녀들 형통하고 복되게 하고 그게 순종의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욕심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건 어리석은 자고요. 참 멸망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죠.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세계를 정복하고는 이거 이제 내가 다 했다. 무슨 소리? 하나님이 그 소리가 떨어지자 바로 그냥 강야에 내몰리 가지고요. 이슬을 먹고 짐승들과 같이 살면서 손톱이 길어가지고 머리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 왕 어떤 그 기록에는 손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벨사살 왕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이 그런 걸 다 보면서도 성전 기명 우리 획득했는 거 있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됐잖아요. 남유다가 여기서. 그걸 가지고 잔을 가지고 먹고 내가 잘났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손가락이 막 나와가지고 네 이제 생명 끝났다. 바로 그걸로 죽임당하고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완전히 나라 전체가 멸망되어 버리는 거예요. 보면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인류 역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이 쓰였거든요. 보면 쓰였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입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할 때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는요, 온전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지금 도대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 그 역사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바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갈 바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겸손이라는 것을요, 정의를 우리 같이 한번 내려봅시다. 도대체 겸손한 게 뭔가? 여러분들 겸손은 뭐라고 생각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이랬어요. 겸손하면은요, 종기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존귀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지키니까 누가 대적하겠어요, 그죠? 그분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죽은 가운데 있다 살려버리고요. 어떤 종살이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애굽을 멸해가지고요, 건져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겸손은요, 영생이에요. 겸손은요, 형통이에요. 겸손은 자유예요. 겸손은 승리예요. 겸손은 이길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 한번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라면 온전합시다. 겸손합시다. 그 말씀.
하나님이 의와 진리와 거룩이고 나는 그걸 날마다 원하고 영원히 원하고 나는 사랑이 본체고 의와 진리와 거룩이 본체고 그 세상이 지금도 계속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영원히 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 나라 세세토록요. 하나님 찬양하는 그 세마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자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우리 사전에는 겸손이라는 말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지혜는 계속 말합니다. 너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게 지혜다. 너가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게 지혜다 하고 계속 우리에게 지시를 해요. 그게 우리가 형통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나 저기 뭐고 그 창고에 곳간 안에 뭐 이렇게 가득 쌓아놓고 이제 나 걱정 없다. 내가 네 생명 거두고 내가 장사해서 내가 이득을 취한 후에 하나님 섬기겠다. 그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형편이 어떻든 간에 늘 섬기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보니까 가나안 땅 정탐하고 보니까 저들은 장대한 네피림 거인가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그래서 이거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죽음 앞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과 한 몸 되고 한 영이라면은요, 이미 영생을 얻은 몸이에요. 우주의 주인이 한 몸, 부활과 영생의 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거, 안 죽은 사람 누가 있으면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으면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러다가 100살 되면은 120살 되면은 130살 되면 세상 끝나요.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 육체는 티끌 것 같아요. 정말로 우주 속에서 있잖아요. 지구는 티끌이고요. 지구 속에 사는 인생은 정말로 티끌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티끌이 아프다고 아이고 죽네. 뭐 티끌은 티끌인데 아플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게 생각해야죠, 그거를. 그런데 성령은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성품 따라 영생을 누리면서 나누는 그 삶이 우리 육체가 있는 이유예요. 보면은요, 살아있는, 병을 고쳐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누리면 나눠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세상을요 영생 누리도록 하는 게 그게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것 때문에 살아요. 보면은 티끌 같은 이 지구, 티끌 같은 인생.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잖아요. 오만한 자들. 우리 복 있는 시편 1편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누가 그런 사람 보고 영생을 얻으려고 오겠어요? 보면은요, 니나 잘 믿어라,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영생으로 사람들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나도 그거보다 니보다는 낫다 나는 이러면서 있잖아요. 안 믿을래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삶은 자기로서 끝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데는 내가 쓰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티끌 같은 인생 살다가 그거 누리다가 세상에는 좀 자랑하지만 그거 뭐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해안과 박하에 좋은 것은 드리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지니라 하면서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대노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도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이 있고 병문을 차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은 자리 좋아하고 선생님 소리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의와 신은 버리고 말씀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겸손이라는 용어는요,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언어 성경에 보면 아나임이라 그래가지고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도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안 가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약해서 인간이라서 욕심에 빠지기도 쉽고요, 정욕에 빠지기도 쉽고요, 나는요 부족해요. 그래서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나 못 살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겸손하고 가난한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날마다 그래 돼야 돼요. 내가 좀 살만하면은, 내가 살지 못할 때는요, 이거 가면은, 직장에 가면은, 내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떡 살만하면은, 이거 기분 나쁘게 때려쳐 부러워, 니야, 뭐 직장 없나? 이러면서요, 그때부터는요, 교만하고, 완전 그냥 없나? 이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직장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랬다가는요, 이거는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간절 골수, 생사화복 주관하고요, 마귀 근세 물리치고요, 영생을 자자손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안 돼요. 야, 네 십자가 져라이? 예. 네 겸손해라이? 내가 겸손했잖아. 내가 이 땅을 지었지만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 져가지고 네 죄 다 사하고 성령을 보내고 네 영생 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줬잖아. 예, 맞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니도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게 바로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내가 가르쳐줬지? 예. 그러면은 저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고, 은혜를 주님의 피값으로 성령으로 받은 자고,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섬겨서 내가 저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될 제가 바튼 주자입니다. 예수님 제게 바튼 그 십자가 지는 거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고 의와 빛으로 생명으로 내가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으로 사신으로 바튼을 지어줬으니까 내가 그걸 목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막 달려가지고 우리 하나님 1등 하도록, 영광 받도록 내가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탕을 받아놓고는 이거 반칙해버리네. 이거 지금 빌상이요. 반칙하면은 실격이요, 보면은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그냥 이거 반칙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실격돼버리고 예수님이 1등 해야 되는데 1등은 마귀가 1등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마귀가 1등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세상이 이차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연습해서 달려. 그런데 반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대노하고 이게 참 천지 지었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겸손하다는 것은요, 바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나는 인생이라서요, 비교하면서 갈 수밖에 없고, 나는요, 다른 사람한테요,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 거는요, 죽어도 사는 거고 저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 뜻 가운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겸손한 것이 바로 지혜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은 마음을 낮춘다는 거는요, 이 낮춘다는 의미가 이 성경에 보면은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 내가 거짓말하고 싶고, 악한 생각이 막 들고, 이러면 못 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올 때, 내가 이래 진실하게 이야기해버리면 내 직장 떨어질 건데, 떨어져도요, 진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 부모도 살려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나한테 내가 직장 떨어지면 어찌서 하노?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직장보다 말씀이 중요하지. 내 먹고 사는 것보다 말씀은 영원한 거고, 직장은 우선 사는 거. 내가 이 직장 안 댕겨도 내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누르는 게 그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 마음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과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원어상의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난하게 하나님 도움을 우리가 받고 또 마음을요, 이 악에 대해서는 누르는 이런 삶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겸손은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온전하게 겸손해야 된다는 거, 온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말구에 태어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또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도 겸손해야 돼요. 그것도 비록 저들이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저들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저들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그 우상숭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요, 영생의 기쁨이 있고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부요함이 자기 거가 될 수 있어요. 겸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잘하는 이런 분들은요, 보면은 자기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잖아요. 정주영 회장 말입니다. 고정주영.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키워가지고요, 나라도 부욕해 하고 세상을 부욕해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보다 잘난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말입니다. 니마 잘났나 나도 이래 하면서 그래 하면은요, 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 겸손. 그런데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그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충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또 문제잖아, 그죠? 그러면 사람 죄인 앞에 겸손하라, 예, 하고, 그래 하고, 이렇게, 그거는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요, 상충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요, 사랑하지만 상충되는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들을 온유함으로 우리가 바로 잡아 나가야 돼요. 말씀을 떠난 저들에게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온유한 심정으로요, 그것들을 대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요, 우리는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한두 번 경계하고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보면은요. 맡겨야 되지, 그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가는요, 진짜 좋은 일을 못 해요, 보면은요. 저는요, 그걸 느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알코올리즘하고 또 이 지역이요, 알코올리즘 또 옛날에 굉장히 이 동네가요, 뭐라 그러나 이게 참, 살인자가 이 동네 나올 정도로 이 동네에서 말입니다. 그런 동네였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런 동네 이제 저걸 했는데 참 그런데 알코올리즘들도 사랑해 줘야 되잖아. 그런데요, 그 시간 다 보내버리면은요, 정말로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못해요, 보면은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축복해주고 섬겨주고 하는데, 그때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세상도 깨워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너는 전도하러 나가라.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지만요, 그때도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잖아요. 성령님, 이때는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저도 살아야 되고, 가정도 직장 때 살아야 되고, 또 사람도 변화시켜야 되고, 세상도 이래 있는데 일깨워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지도해 주세요. 그래, 저들은 축복해 주고 너는 가서 전도해라. 이런 거의 성령의 범사의 주를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서이는 거야. 능력 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데 매달리 가지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시간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 헬렌 켈러의 그 선생님 설리반처럼 거기에 다 드려야 하면 또 거기에 드려야 돼요. 그거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성령님이 주체가 돼야 돼요. 그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험한 시대에요, 시대를 깨워내야 돼요. 이거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우리 참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짐을요, 주여, 저들의 그 아픈 부분을요,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주시고 하면서 그 분의 짐을 져야 돼요. 오늘 동성애로 만연하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이 세상을 안고, 품 안에 안고, 등에 짊어지고,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여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정신을 들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짐을 져야 되지. 이런 시대에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이러면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정신없어가 열심히 살아도 살까 말까 하는데요, 이러면 안 되죠. 성령은요, 모든 것에 능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짐도 지고, 나라와 세상에 성령은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 짐도 지고, 그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보면. 오늘 이 시대에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고 이 시대도 앞으로도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라와 세계 짐도 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응답 빨리 안 되는데,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는데 아직도 구원 안 되네. 아직도 구원 안 되네.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걸 기도하면 돼요. 그 하나님 때 하나님의 때는 영원한 거고 언제 또 해결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선한 길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 겸손해야 돼요. 상충될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기도해 주면서, 또 그것도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 나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그 그릇이요, 커져요, 넓어져요, 대단해져요. 그 그릇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자기 죽어버리면 끝이지만 나라의 짐을 짊어지고 세계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또 그만큼 써요. 그릇이 커요.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8절에서 11절, 10편, 16편, 8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고 주님이 또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렇게 우리 이 나라도 나도 또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살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의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랑과 섬김, 의와 진리, 거룩의 가슴을 품고 이 땅에 연약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보혈과 성령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쫓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백투 제루살렘, 바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서 돌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은 주님이 니느웨 성 12만 사람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자님 반주 부탁드립니다.